자, 오늘 이 성경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주보의 제목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요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신이 하기를 바라고 해주기를 바라고 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신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변화시켜요. 사람을 죽었다 깨도 사람 안 변해요. 함께 사는 사람 변합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변화시켜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만져줘야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나는 예수 몰라. 예수 몰라. 나는 제자 아니에요. 그럽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50일째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막 전하고 다니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그들을 체포, 구금, 그 다음에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다가 다메섹에 피신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 알고 그리 체포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 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듭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는 것을 한 번 낳았다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거듭이란 말은 2번 나는데 2번째는 어떻게 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에 2번이냐?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나서 육신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2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이고 영으로 난 사람이 영이요. 여기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간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 70명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70명 중에서 최연소의 국회의원이 니고데모요. 어린 최고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거듭나야 하느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엄마 뱃속에 엄마보다 더 큰 놈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럼 엄마 죽이는 거지, 배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그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우리 영은 죽어버린 영이니까 살리는 영이 와야 우리 죽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죽은 내 영이 살아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뭐냐면 거듭나서 죽은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죽은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완전히 순간에 싹 동시다발적으로 바꿔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생명이니까 그 성령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죽은 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없애는 것과 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기 속에,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앨 수 없어. 불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와. 없앨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컵 속에 있는 공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집어넣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도 공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없어져. 할렐루야.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죄성이 싹 빠져나간다.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예수는 절대로 우리 힘과 능으로 못 믿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란 말은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죽었다 깨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도록 해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증거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죽었다 깨도 시인 못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봐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16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16장 14절부터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12장 3절 말씀과 같은 얘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육 어떤 인간이 가르쳐줘서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했다 그 말이요. 깨닫고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누구냐?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으면 뭐요? 죄인이요.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인 된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 따라 살아요? 성령을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성령 받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주위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협을 무릅쓰고도 이기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뭐냐? 마귀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죽은 영이 살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없어요. 없어.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가봐요.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자,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이야. 세상 뭐 권세 가지고 귀신을 이겨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도 따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요? 이 귀신을 쫓는 권세입니다. 예, 귀신을 쫓는 권세,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 예, 이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자 8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자체가 양자의 영이랍니다. 성령 자체가 양자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 원래 자녀가 아니고 양자가 된다잖아요. 양자의 영이다. 성령은 우리를 양자로 만드는 영이다, 그 말이요. 양자가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후사가 돼. 후사는 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하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주고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지혜도 주고 복도 주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우리가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해준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복을 안 받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복을 못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는 뭘 주면 좋겠어? 뭘 주면 좋겠어? 뭘 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야지.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후사로서 나에게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양자로 나를 삼으면 돌아가시길 때쯤 돼서 그 재산을 다 상속을 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니까 절대로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후사로 주어. 살아있을 때 계속, 하나님 안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어제도 달라고 했는데 또 달라고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낯짝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주려고 후사로,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하나님은 나쁜 일에 쓰겠다고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달라고 할 때도 담대하게 달라고 하세요. 준다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후사로 삼아서 다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내놓으라고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내놓고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후사로 삼으셨으니 나한테 이것도 상속해 주시고 저것도 상속해 주시고 이것도 상속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안다,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지요.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봐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 그 말은 무슨 말?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딱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친단 말은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개입해서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 얘기는 인간 일반적인 뭡니까? 세상 말과는 전혀 정반대거든. 전부가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돼. 성령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안 깨달아지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의 귀에 항상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노래. 먼저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뭘 먼저 구하라고 하냐? 성령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성령으로 구해라.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러 자기 신들한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성령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무엇부터 달라고 해야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매우 기도 응답받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는 말은 깨달아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끌고 가. 이끌고.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샤프 버리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경자를 붙이는 것은 나라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그런 칭호인데 하루는 도로를 건너가는데 어린 꼬맹이 아이가 앉아 있으면서 아저씨 나 좀
들어다가 저 건너편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저는 못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알았다. 어린애니까 그 불국 들어다가 차 건너편에다 이렇게 차도 건너편에다 데려다 놓고 나니까 번쩍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 애가 할 수 절대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나의 문제도 저렇게 쉽게 해결해 줄지 않겠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맡기면 이 아이를 내가 거뜬하게 이렇게 들여다, 사실은 그 어린애 들여다가 옮겨주는 게 크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어른이 가볍게 그냥 쉽게 옮겨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면 성령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성령님은 가볍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버겁고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엄두가 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조용히 부탁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이 없으니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수월하게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면은 은사가 생깁니다. 은사가 생기는데 이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은사는.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이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이야.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4절 보겠어요. 4절. 자, 4절. 4절부터 그 밑에 7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뭐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것, 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유익된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19가지,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9가지인데 그 9가지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한 분. 그러니까 김 집사님에게 있는 은사, 이 집사님에게 있는 은사가 각각 한 성령님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시원찮은 거고 저것은 너무 좋은 거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다. 할렐루야. 줬는데 뭐 달라고 줬냐?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줬다잖아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유익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발생하게 돼. 내게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하겠어, 안 받아야 하겠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임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도의 성령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 받으면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나오셔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는 우리 절대 불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어느 학생이 신학생이 학비가 부족해서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벽돌란으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랍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비 보려고 와 있더랍니다. 근데 일 안 해보던 애들이 등허리에다가 벽돌 쥐고 막 층층층 올라다니는데 쉽겠어요? 한두 번 같으면 몰라도 하루 종일 하는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엄청 아프지요. 그날 가서 잠자고 나면 아파서 그 다음 날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여기저기 파스 붙이고 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앉으면은 하는 소리가 원망불평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신학생은 그 노가대 똑같이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복음성을 막 부르면서 계단도 오르고 내리라 하면서 원망불평도 없고 짜증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른 학교 다니는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야 너는 뭐 그렇게 즐겁냐? 이 노가대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너는 막 노래만 한다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전 세계를 내가 어깨에다 메고 갈 거야. 앞으로 전 세계를 어깨에다 메고 갈 내가 벽돌 몇 장 치고 다닌다고 이거 힘들다고 원망 불평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세계를 어깨에다 메고 간다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는데 세계를 어깨에다 메냐? 그렇게 얘기를 할. 그 애들은 이해를 아직 잘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와서 일하면서 똑같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갇혀 있을 때 저녁에 그 낮에 점쟁이 귀신 쫓아준 것 때문에 죽살나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녁에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막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해서 노래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감사한다고 막 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온갖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여러분 지난주에 텔레비에 자주 나왔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 장안에 있는 어느 의대생 하나가 애인이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강남의 어느 빌라의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죽여버린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게 사람 죽이면 지가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잡히면요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지가 살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면 저 애인을 죽이면 나도 잡혀서 감옥에 가서 평생 살고 인생 끝나. 그런다면 그런 일 하고서 안 하고서 못하죠. 아니 그놈 키우느라고 저 어디죠 뭡니까 충청도 사는 것 같은데 그 애를
고등학교 공부시키면서 서울 의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부모님들이 키웠고 저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세상에 이제 20살 먹었으니까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잖아요. 2학년쯤 됐는데 아니 세상에 그 꼴이 됐으니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부모들은 어떻고? 지 인생 끝나버렸잖아요. 그는 서울 장안에 있는 어느 대학에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냥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선물도 사다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도 열었을 거예요. 경사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 애가 예수만 믿었다면 그 짓 했겠어 안 했겠어? 절대 안 하죠. 예수 믿은 애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 자체들 못 하죠. 그래서 불신자는 어느 날 단 한 방에 망해버린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는 어느 날 단 한 방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라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가버려요. 그러니 그 부모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 자신은 감옥에서 사람 죽였으니까 얼마나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인생 끝나버린 거지. 그리스도인 같았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그 사건 보고 내가 지 부모는 아니지만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내가 지 부모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식이 의대에 가가지고 세상에 애인 때문에 살인을 했다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감옥에서 이제 수십 년 살아야 할 텐데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은 이 악한 영들한테 속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성령의 지배 안 받고 불신자로 살면 우리가 미혹하고 속이는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 거기 한번 넘어가면 인생 끝나.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그냥 돈벼락을 그냥 맞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가장 최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가 아니요. 되라는 명령이잖아요. 되리라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지사를 내면서 30세 미만의 대졸자로 중국어를 잘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몇 달을 공모를 했는데도 안 나와. 이런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예. 당신네 회사에서 찾는 아주 적격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소개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돈 얼마를 받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분은 연봉 $600 받는다고 그랬어요. 연봉이 $600라고 그래서 $600.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인데 연봉 600달러 받고 일한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그렇기나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회사 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1만 5천 달러를 준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1만 5천 달러. 이게 한참 옛날 얘기죠. 5천 달러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좋아하겠죠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회사에서 1만 5천 달러를 준답니다. 당신 600달러 받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런 회사 필요 없어요. 1만 5천 달러 받아서 중국 사람한테 석유 사세요. 석유 사세요. 석유 사서 해서 내가 그런 짓에서 뭐 하냐고. 내가 600달러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후원하는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실 때는 그거 하라고 보냈지 석유 장사하라고 보낸 게 아니니까 나는 절대 1억 5천이 아니라 15만 달러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줬고 나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왔으니까 나는 돈 1만 5천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를 줘도 난 안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도가 더 잘 되더랍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도와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실은 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상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내가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자주 불러드려야 돼. 여러분도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잘 부르고 예수님도 잘 부르는데 성령님은 잘 안 불러. 우리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한테는 도움을 청하되 성령님한테는 도움을 잘 안 청해. 우리는 실상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 달라고 너무 많이 했고 예수님께 도움 달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